안녕하세요. 우리 수요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4주간 성경을 보는 눈을 좀 우리가 마쳤고요. 이번 4주는요 오해를 좀 풀어보는 오해 시리즈라고 제가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율법에 대한 오해 이런 걸 두 주 걸쳐서 이렇게 좀 풀어보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저희가 4주 동안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 질문하고 토론 내용을 제가 미리 좀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뭐 카톡방에 올려도 좋겠고요. 동행일기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7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아멘. 제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1번 챕터, 다음 주에는 3번 챕터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율법과 오해라는 책, 우리 김영익 목사님 저서로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7년에 직장 생활할 때인데요. 책을 한 권 우리 동료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10년에 10억 모으기라는 카페 회원이었는데요. 재테크에도 아주 능하고 또 근검 절약해가지고요. 10년 동안 아주 그냥 10억을 모아보려고 아주 이렇게 구두쇠 같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카페에서 유행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줬는데 제목이 시크릿이었어요. 말 그대로 비밀이었습니다. 뭐가 비밀이었냐면 이 책이 그 비밀을 담고 있는데 부자가 되는 비밀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아주 좀 재밌게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나오는 법칙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좋은 일만 생기고 돈도 많이 벌린다.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어땠습니까? 굉장히 제가 감동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사실 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때였고요. 제가 속장도 하고 성가대 총무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큐티도 매일 했고 또 그때 뭐 경건서적도 좀 읽을 때였어요. 뭐 나름 열심히였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분별이 제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 전해에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그것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게 좀 비슷하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둘 다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책인 줄 알고 제가 신앙에 잘 적용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고 긍정의 힘을 사용했는데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 그냥 한번 막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돈에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승진하고 싶은 열망도 제 안에 좀 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은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날 도대체 이렇게 안 도와줄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시는 거지? 그런 제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제가 이제 굉장히 앓고 있었던 거죠.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패널들하고 우리 질문을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이런 내용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 뭐 또 좀 뒤에는 또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지금 일단 어쨌든 내가 뒤돌아봤을 때 나 이 정도 오해했다. 일명 오해 배틀인데요. 우리 구영성 권사님부터, 네, 구영성 권사님 어떻게 뭐 어떤 오해를 좀 했었습니까? 네, 저는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신다. 징계. 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면 능력이 없으시던지 능력은 많은데 사랑은 없으시던지 네, 그렇게 제가 오해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좀 많이 맞으셨나 봐요. 네. 조금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전사님 오해 어느 정도 오해? 나 이 정도 오해했다. 하나님 오해했다. 네. 저는
신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엄청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선교사님들이 이제 거룩하시니까. 네, 우리 다 신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하고 이제 아침 새벽 기도하고 또 아침 예배도 있고 또 수업 들고 이제 저녁에 또 다시 같이 공부하고 말씀 읽고 또 다시 기도하고 맨날 그렇게 살았었어요. 하루 그래서 종일 이제 하루 거의 종일 말씀과 거의, 기도로. 네. 주일까지. 또 이제 한국에 왔었을 때도 이제 한국 교회 가 보니까 다 사람들이 엄청 새벽에도 계속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율법주의처럼.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우리 축복받는 건가? 이런 오해가 좀 헷갈림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더 전사님 한국 교회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에. 네, 제가 이슬람 문화에서 네. 살아다 보니까 이슬람 분들이 또 다 법적으로 살았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또 그냥 율법주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았었는데 네네. 우리도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네, 오해가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열심이 있죠. 네, 우리 이수진 집사님께서는 어떤 오해를 갖고 계셨습니까? 네,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가 다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죄가 있을까?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던 오해가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면 네. 죄 때문이다. 네. 네네. 그것도 오해죠. 네. 응답이 안 되면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희가 오해 배틀 저도 아까 처음에 뭐 이렇게 오해 얘기했죠. 근데 1등을 좀 정하려고 했는데 너무 다들 오해가 크셔서 1등을 좀 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몇 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을 우리가 하는 행위에 따라오는 결과, 뭐 좀 아까 우리 에스 전사님 얘기한 거 비슷하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제 그 결과가 오고 열심히 봉사해야 복이 온다. 이것도 좀 큰 오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주일에 돈 쓰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치마 정장을 꼭 입어야 된다. 뭐 이런 게 한국 교회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많이 읽으면 어디 빠진다? 이단에 빠진다. 그리고 성경 많이 알면 어떻게 된다? 교만해진다. 네, 이런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걸 몸소 경험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실 불신자들은요 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문제는요 그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도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목회자, 행복하지 않은 선교사, 행복하지 않은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이신 김영희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역하시다 돌아왔는데 사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사역적으로도 아주 잘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마음의 메마름이 계속 본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러 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작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 그것을 본인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용어를 먼저 좀 정의하고 갈게요. 용어의 정의가 좀 중요한데요. 오해라는 뜻이 제가 이제 거기에도 적어놨는데 플라나오라는 뜻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요, 방황하다, 헤매다, 길을 벗어나다, 죄를 짓다. 되게 뜻이 좀 이해가 되시죠? 오해가 불러오는 죄가 있습니다. 오해는요 우리를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요 죄를 짓는 쪽으로 가게 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아버님이 고3 때 많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뇌졸중이셔가지고 고쳐주시기를 막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심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길을 벗어나서 죄를 짓는 쪽으로 갔고 20대는 자기는 온갖 죄를 다 짓다가 결국 30세가 넘어서 다시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오해를 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죄를 짓고 길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오해를 벗어나야만 사실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오해가 벗어지지 않으면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4주의 강의를 통해서 그것을 벗겨내보려고 합니다. 오해에 대한 것을 좀 벗겨내보고 정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해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말한 대로 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또 이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버님이 조금 이렇게 엄격하신 분들은요, 아버님에 대한 오해가 큽니다. 저희 아버님도요, 저를 중학교 때 이후로는 사실 혼낸 적이 없으세요. 근데 6학년 겨울방학에 엄청나게 혼났어요. 근데 그 기억이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 이후로는 아버지가 굉장히 좀 무섭고 두려운 존재, 그게 제 머릿속에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인데요. 좀 같이 좀 읽으면 좋겠네요. 같이 좀 한번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목적대로 이해했고 자기 이해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체험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그런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요, 그저 그냥 굉장히 가벼워진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됐던 거죠. 오해의 원인을 이 책에서는 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데이빗 웰즈라는 분이 5권의 시리즈를 걸로 길게 쓴 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신학 실종이라는 책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면 성경 문맹 시대다. 아마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의 척도가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게 이 교회의 척도가 아니라고요. 교회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인지, 교인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교회 성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기보다는요, 그런 쪽을 많이 따라가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인 교훈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 문맹 시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기독교가 쉬운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어려운 얘기하면 좀 피하려고 합니다. 좀 신앙에 유익이 되는 좀 좋은 책을 권해드리면 좀 어렵다고 잘 안 읽으시려고 합니다. 설교도요,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거저한 사람은 없어요. 몰라서 고민하고 친구에게 물어보고 밤새서 막 고민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 과연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그냥 쉽게 편안하게 앉아서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감사하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는요, 아주 어린 학생들도 그것을 들으면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지식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깊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학원을요, 열심히 저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원을 다니게 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습득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성경을 습득하기 위해서는요, 학원에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위해서 고액가해를 했다, 그런 사람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위해서 이렇게 습득하는데도 열심이라면 우리가 성경 지식을 위해서도 어려움을 조금은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처음으로 이렇게 돈을 내고 컨퍼런스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지금 기억이 5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에 교회 밖에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5만 원을 내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참 투자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좀 그때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리에 대한 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는요, 이렇게 숲의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통과하려고 할 때요, 지도가 있으면 쉽게 통과할 수 있잖아요. 성경의 지식들은요, 이렇게 견고하게 그 지식들을 쌓아가려고 하면 기초적인 교리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도 교리고요.
십자가, 성육신, 부활 이런 내용들이 다 교리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하면요, 교리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자라면서 교회에서 한 번도 교리를 사실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만화책을 하나 샀어요. 그 이게 교리 관련된 웨스트민스터 뭐 소요리 문답이란 만화책을 샀거든요. 이제 뭐 잘 모르니까 그걸 먼저 읽었죠.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제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이단들이 요즘에 많이 극성인데요. 2년 전에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이단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이단들은요, 대부분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래요. 교리를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이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단에 접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교리를 가르치고 공부를 시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그 신천지 같이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이 이렇게 자기네 교리에 빠지게 하는 거죠. 어르신들은 아마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렵다 보니까 아마 어른들에게는 뭐 접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교리를 좀 잘 알 필요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요, 하향 평준화를 넘어서 사양 평준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루는 평준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요, 우리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요, 굉장한 어려움과 산통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그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뼈를 깎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거친 뒤에 우리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군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군 선교의 핵심이 있는데 뭐냐면 진중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우리 온 청년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세례를 주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일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초코파이에 넘어간 많은 우리 청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군선교회 20년 전 목표가 뭐였냐면요, 세례를 그렇게 주다 보면 20년 뒤에 2020년에는 대한민국의 75%가 기독교인이 될 거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중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이 됐는데 사실은 뭐 크게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세례를 받고 양육되고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뭔가를 의무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지키는 종교처럼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술 담배 끊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11조, 주일헌금, 건축헌금, 주일성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더군다나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내가 뭘 지키지 않았을 때 나를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많이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목사인 헨리 스쿠걸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배우자를 사랑하진 않지만 이혼할 수 없어서 의무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셔가지고요, 우리가 막 어떻게든 감동을 시켜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토착 신앙이 있었는데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요 그런 거였습니다. 이 신들을 잘 감동시켜가지고 이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줘야 농작물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신들의 노여움을 걷어내려고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극단적인 종교 행위에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전쟁을 하면 어떻게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먹지 않고 싸웁니까? 근데 어쨌든 요나단의 화력으로 다행히 승리를 했어요. 사울은요 금식을 했던 이유가요, 이 극단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한 명 꼽으라 그러면은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모든 신학을 거의 집대성을 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요, 17세의 학문을 위해서 카르타고에 갔는데요. 거기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잘 이렇게 신앙을 가져보겠다고 하다가 마니교에 빠져서 9년 동안 또 마니교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기도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세상의 즐거움을 다 빼앗길까 봐 그게 싫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기쁨을 느끼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세상적인 기쁨이 더 좋았다 생각을 한 거죠. 두려움과 의무감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해된 하나님을 교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하심을 알아가면 이게 그냥 저절로 오해가 풀어지게 됩니다. 오류를 지금 뭐 많이 찾았는데, 오류를 많이 찾는 것보다요, 진리를 많이 알게 되면 오류는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고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이 시간 알아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정확히 알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깊이가 깊어지면요, 이런 오해를 깨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천지창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그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구영성 간사님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냥 천사만 잠깐 생각했었습니다. 천사하고 같이 지내셨겠구나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와 같이. 우리 이수진 집사님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네. 우리 에서 전사님은 이제 뭐 신학 박사님이 되실 분이라 물어보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예전 기억을 가지고, 네,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을 무엇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냥 그 나라에서 잘 노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옛날에 나라에서. 그러겠네. 네, 그냥 네, 삼일째 같이 네. 다 그냥 놀았는 줄.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데다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전에는 뭐 하셨을까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나오죠. 창세 전에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17장 24절이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그리고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볼 수 있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이게 약간 좀 되게 추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좀 이해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한번 같이 저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는 지혜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가 된 거예요. 항상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이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좀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요, 그냥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서로 영화롭게 하면서 누렸던 영광,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기쁨을 누리셨던 게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이거를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이렇게 전적인 행복, 기쁨, 영광, 이거를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축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 기억하시죠?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과연 교통한다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누리신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입니다. 그게 바로 교통하심이에요. 그런 삼위 하나님의 교통을 고린도 교회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조금의 갈등도 없고요, 불일치도 없고요, 시기도 없고 원수맺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 기쁨을 누리시다가 본인만 누리시는 게 너무 아쉬워서 다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에덴이라는 의미가 바로요, 기쁨, 환희, 이게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환희의 동산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바로 천지창조의 동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천지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사실 동기랑 비슷한데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동기와 영광, 이 목적이 이렇게 돼요.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먼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기쁨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매주 모여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요, 영광을 이렇게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 순환이 되면서 이 은혜와 기쁨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해서 예배하고,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상을요, 뭐 기독교 희락주의다, 뭐 헤도니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냥 뭐 하나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제 우리 안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좀 드냐면, 알겠어요,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내가 그게 잘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메말라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안 되고, 사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인데요. 제가 그냥 좀 읽어볼게요. 여기 39장에 어떤 얘기, 9절에 어떤 얘기가 나냐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40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는 거는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언약을 주시냐? 복을 주시려고요. 복. 근데 여기서 복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선하심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복을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요, 40절에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요,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41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사랑해야죠. 근데 이게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무로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해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먼저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너희들이 기쁨과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루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요 더 크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를 그렇게 해오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자 하니까 한간에서 야 어떻게 24시간 동행하냐, 그렇게 할 수 있냐,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을 굉장히 낮추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편에서 보면요, 잠잘 때는 어떻게 예수님 바라봐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우리 편에서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냐?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와 24시간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더 훨씬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 32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요, 하나님이 더 우리와 24시간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기뻐합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불이 섞인 바다를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건넙니다. 그때 모세와 그 노래를 그곳에서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 예배가 진짜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면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오히려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까지 선을 베푸시겠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달려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먼저 했는데요. 사실은 강의를 안 하고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바로 나눔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제가 4가지를 해놨는데요. 우리 패널들과 함께 또 질문을 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앞부분에 우리가 오해 배틀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한번 좀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수진 집사님은 왜 오해했었다고 혹시 이렇게 내용 듣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셨어요? 저는 말씀을 너무 제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했던 것 같은 게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는 깨어있으라는 잠을 정말 줄여야 하나 싶을 정도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심하게 오해를 네네네. 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막 좌절하고 하는 엄청난 오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 오해, 그의 오해의 원인이 그런 네. 이유였다. 네. 네. 우리 구영선 권사님은 어떻게 이유를 어떻게 찾으셨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네. 내가 네 아버지야. 네. 너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 못 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인색함인 줄 알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색함으로 인해서 네, 오해를.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들 이렇게 좀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뭐 같은 나눔방에다가 이렇게 좀 한 번씩 올려주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약간 좀 이렇게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좀 점검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한번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뭐 그 내용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에스더 전사님 어떻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쓰셨습니까? 네, 기쁨입니다. 기쁨. 네, 아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가 제 자신은 기쁨인지는 전에는 잘 몰랐었거든요. 에스더 전사님 자신이 기쁨이다 이거에 네, 대해서 전에는 하나님한테 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거 많이 받아서 제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았으니까 드려야 된다. 또 많이 들어야 되는 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받았으니까. 네, 많이 나도 많이 받았으니까 드려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모르겠다, 아니면 안 하고 싶다, 힘들어도 안 하겠다는 말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힘들어서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축복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만큼 사랑 받았었는데,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못하겠다도 말을 못한 거네.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지금 그거 아니면 따로- 이제 다시 돌아가셔도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목회자 됐을 때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보면 선한 씨름은 깨달음 저기 있는가, 이거는 네네. 이렇게 이면서 세가면 제가 어떤 날에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냥 편하게 예배 들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네, 그때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로. 네네. 그래서 저한테 나의 사랑하는 딸 에스더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그렇다면서요. 저한테 괜찮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뭐가 괜찮지, 내가 진짜 괜찮은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괜찮다 그랬는데 뭐가 괜찮은지 네. 몰라.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괜찮은지 몰랐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때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또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안 해도 괜찮다고. 그냥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그냥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은 그 음성은 계속 들으면서 울었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갑자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 어깨가. 이제 느낀 거예요. 제가 그동안 물렸던 감정들이, 아까 오해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이제 갑자기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엄청 많이 울었었어요. 그때 엄청 많이 울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중 하나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그 오해가 많이 풀어지는 네네. 거. 선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네. 풀어진 거죠. 네. 우리 이수진 집사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좀 깨달았던 경험. 엄청 하나님께 기도하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시점에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원망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가에 따라서 원망의 깊이도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니다라는 응답을 그 당시에는 받았어요. 기도를 많이 준비했는데. 네, 엄청 오래 했어요. 엄청 많이 하고 오래 했는데 아니다가 너무 분명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무척 원망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숱하게 많은 기도 응답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기도 응답보다 그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 선하셨다라는 것. 너무 큰 걸 안 해주셔가지고 작은 거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거보다. 네.
저 육신의 부모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졸랐으면 그래 그리고 못 이기셨을 것 같아요. 뭐 옛날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못 이기고 해주셨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다라고 인내하시고 그 시간에도 제가 기도하러 오기를 바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하시다라는 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게 돼요. 아니다. 돌아보니까 네. 이제 하나님의 네. 선하심이 네. 다시 느껴지고 깨달아지신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인데요. 네 번째 질문은 조금 이렇게 폭을 좁혀서 우리가 그런 예배,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못 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행일기 보니까 다들 이제 예배 장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예배할 수 없고 함께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런데 진심으로 우러나왔던 정말 기쁨의 예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구영선 권사님은 어떠세요? 이런 예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네, 제가 사람도 다 떠나고 돈도 다 잃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업이 망하고. 네, 사업.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에 털썩 주저앉아서 넋놓고 앉아 있을 때 앞으로 뭘 해야 되나를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감동과 감격이 너무 커서 그때 가장 큰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그 예배 경험인데요. 우리 에스더 전사님은 어떠세요? 그 정말 기쁨의 예배. 아까 뭐 선하신 하나님을 뭐 깨닫긴 했지만 또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좀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네, 제가 작년에 제가 사역했던 국제교회 마지막 예배가 네, 저한테 되게 기쁨이 많이 누렸었어요. 사실은 실망한 마음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예배가 없어지게 되었었는데 영어 예배가 있다가 이제 네, 네. 없어지게 그래서 된 거죠. 제가 하나님한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그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 준비가 이제 교인 성도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설명하기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거가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다, 너희들이 교회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했었었는데 그래서 다 너무 그렇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는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은 우리 피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이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됐다는 말씀이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는 말씀. 그래서 예배는 닫는 거는 아니라 예배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거 이제 헤어지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은 예배고 이제 우리 다 선교사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같이 안아주면서 같이 마음 먹어서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 한 번 모이지 않아도 우리 삶은 예배고 우리가 교회다. 어디 가도 우리가 교회다. 이제 한 교회가 이제 30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때 엄청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배자고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이렇게 느껴져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네요.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질문을 나눴는데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은혜를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여기 이렇게 영상으로 다 예배 드리시고 거기 앉으셔서 이걸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 하시는 거,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 이렇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살아나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우리 예수동행교회 이 예배당이 정말 다시 한번 부흥의 때가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부흥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일어난 줄 압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화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그 기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와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일 그날에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예배, 새로운 사람으로 모여서 정말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예수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있는 자리에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온전히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패널 세 분도 감사드립니다.